자, 이 성경 전체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겠죠.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사는 법.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죽어 보셨어? 안 죽었나 봐. 그럼 안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죠. 큰일 나네.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맨날 내가 살아.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린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린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하나님의 초강은 물로 심판을 했는데도 살려놔야 소용이 없더라고. 싹 다 죽여도 까딱하네, 누나가 까딱하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우리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많은 표적을 따랐죠. 그래서 주님 오셔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 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을 안 봤습니까? 표적 너무 많이 봤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보이는 역사, 질병 치료, 또 물질의 복, 그게 주종을 이루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물론 깊이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 자신도 이 죽어야 사는 법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는 방법을 모르니까 죽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삶이 괴로운 거야. 좋았다가 또 어쩔 땐 푹 꺼졌다가 그래프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반복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뭐라고 설명하면 성경은 광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광야 보고 선교회. 우리 다 광야에 있나 봐. 이 광야를 벗어나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묶여 있으니 맨날 분쟁만 나나 봐. 그러니 그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가 늘 광야, 현주소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왜? 이웃이 이해가 된다면은 그것이 광야가 되겠어요? 4배 말년 사람만 있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그래. 나하고 맞을 것 같아? 우리 한 집에 살아보면은 처음엔 좋아. 할렐루야. 놀렐루야. 조금만 있어봐. 이야,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야.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러신데. 우리 고모님이 그러신데. 그럼 저도 똑같아. 그러니까 고모님. 그러니 이게.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게 괴로운 거야. 왜? 눈에 천불이 나니까. 이 천불이 알고 보니까 내 눈에 들보였더라고. 아, 네. 들보가 큰 게 있으니까 우리 동요하는 분들 속에 티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 남의 눈에 티를 본 것은 내 눈에 뭐가 있다고 설명해요? 들보가 있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 들보를 뽑아내려니까 그게 뽑아져? 뽑아보셨어? 나 도저히 못 뽑아. 근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놈 살려둬서 뭐합니까? 차라리 나 회개나 시켜서 얼른 데리고 가. 이런 기도를 수천 날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왜 그러냐면 죄가 날마다 솟아나니까 이 마음에서 얼마나 솟구치는 악이 솟아나는지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제 산으로 도망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괜찮을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거기 사람은 안 보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이게 알고 보니까 모태로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들,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라고 설명하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 보면서 그 트라우마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병이 걸려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지짐이 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트라우마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치료받기 전에는 이웃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게 한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이 만남은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죠. 아멘. 그 맺게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는 이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죄가 형성이 됩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내 머리에 쌓여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하면은 사람의 내 마음에 안 되면 그것이 지적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야.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늘 두 법 사이에 자기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리 갈까 그런 노래 있더라. 옛날에 김상진 씨가 부른 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전에 돌아가. 돌아가자니 길이 너무 멀고 그러니 이거 환장할 놈이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괴로웠냐 말이야. 그 심정을 요만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 저를 보니까 그래. 이놈의 천물이 이거 없애질 않더라고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이었더라.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살 수가 없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 없더라. 근데 왜 이렇게 살라고 했을까? 너무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따지게 거야.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고백이 그거야. 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 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붙어 있잖아. 십자가라고 붙어 있는 거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웃은 사랑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 왜 사랑할 수 없는 놈을 붙여놔가지고 왜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그놈이 죽든 내가 죽든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공동체 교회를 했습니다. 이 강원도 영월당에서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 각자의 모순이 다 드러나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한 자리에서 일주일만 살아봐. 천불 난다. 진짜.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놈은 청소 하나 까딱하네. 그럼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왜 저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전쟁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이 이해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온 것이 화평이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한 게 먼저 찢어야 꼬매는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찢는 거야. 지금 찢어야 왜 찢어야 되냐면 찢으면 뭐가 나타나요? 속에서 열나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화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찢어가지고 먼저 이제 꼬매는 사건으로 가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이 찢습니다. 무엇으로 찢을까요? 우리를 찢는 방법이 하나님은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단과 마귀를 붙여서 우리를 찢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형들의 시기로 그 시기 자기 여기 다 내 형들이야. 내가 요셉이야.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어때? 뭐라고 생각될까요? 저는 금방입니다. 열받은 거야. 그냥 그런 시기가 싹이 탁 타버리니까 그를 유익이 때 그를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런 계획이 누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 뒤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우리의 문제 뒤에는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마귀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거네. 우리 이 관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합력하기 위해서 단체로 아멘.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습성을 쓰시는 거야. 이재유. 이웃의 단점을 그걸 동원시켜서 나를 만드는 훈련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웃들은 나를 만드는 도구. 나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내가 하도 이해 안 되는 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붙여놓으셨습니까? 오랜 세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떤 가르침이 왔을 것 같아요. 야, 너도 똑같다. 그나 너나 저울에 달리면 똑같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원망하다가 그 사람을 붙여놓은 게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의 모난 것을 깎아오시구나. 이 삐죽삐죽한 것을 둥글둥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옆에 그런 분을 두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 누가 만드는 거죠? 잘 해석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하면 마귀 사탄으로 가버린다. 그걸 쓰시지만 그 뒤에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이해 안 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멘. 특히 여기 다 제자들밖에 없죠.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저 보셨죠? 목사님들은 다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가 오면 어떻게 살아? 입이 저주요. 꼬라지가 그래 네가 잘났어. 그냥 해적 삐집을 찾아와가지고 그래 너 괜찮아. 네가 잘한 거야. 또 이쪽 가서는 너도 잘했어.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썩는 거야. 목사의 심정은 목사밖에 모르죠. 누구 알겠어? 그 속이 썩어가는 거를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 수kom대가 되어있어요. 내가 알고 여자 목사가 청각 장애인 교회를 하는데 장애인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난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교회를 이제 설교하다 내가 가끔 가는데 그 목사님이 한 20년을 그 청각 장애인 교회를 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롭지가 않아. 그 마음에 그 뭐가 쌓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살이 쭉쭉쭉 빠지네. 요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병에 걸렸나. 근데 알고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참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더 수고하는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이 더 힘듭니다.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거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십자가가 없는 건 소용이 없어요. 죽어야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인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자의 삶이란 사람을 누구로 여긴 거죠? 아버지로 여긴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을 내가 아버지로 여깁니다. 왜 아버지로 여길 수 있냐면은 당신들 안에 어떤 분이 계시냐? 주님이 계시죠. 그럼 내가 여기 계신 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안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어? 미워하다가도 아니지. 초안에도 주님이 계시지. 이러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야.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 내가 져야 되는데 지는 게 아니고 속으로 골마야 된다.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왜?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병이 어디로 쓰이냐면 이 내면으로 쌓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가 점점 지나다 보면 보기 싫어. 저거만 안 오면 좋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 내면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면을 이 다스린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 법사들에게 너희 겉은 평토장한 무덤 같지만 겉으로는 무덤이 분봉이 있는데 죽은 것 같지 않게 보인다 이거야. 실상은 죽은 자인데 죽지 않았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거야.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너희 겉은 평토장한 무덤 같지만 너희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철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면의 세계 누가 주체로 살아가냐면 요한복음 8장에 성경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 유대인에게 그렇게 선동합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게 그들에게 이야기한 건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날 내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성경은 각자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오늘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따라 사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은 네가 마귀의 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나랑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는 생각은 정당한 거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거지 나는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의인이야. 지적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진정 죄인을 찾으고 왔고 병든 자를 찾으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걸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 그런데 나는 치료받을 생각이 없어. 왜? 나는 병든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를 알 적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자가 발견한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다면 이건 놀라운 반전이죠.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을 다 자르고 머리 깎는 건 세상을 버린 거니까 자르면서 절가로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들도 무엇을 하냐면 선과 악을 자기 내면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 악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이웃이 이해가 안 되면 판단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저도 그래. 운전하다가 누가 훅 들어왔다. 저기 눈이 쌍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습관적으로 내 안의 세계는 그런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행사로 따라가는 자가 마귀의 종이다라고 주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자신의 그 모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면 자기를 다스리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바울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가 뭐예요? 죽는 자다. 세례라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약식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으니까 죽었다 하는데 실상은 물 세례는 받았지만 진정한 세례를 받지 못했어. 세례라는 것은 죽는 게 세례예요. 죽는 게. 근데 죽지가 않아. 왜 안 죽냐면 저도 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앗간은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앗간을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방앗간을 안 가면은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어디 교회 가면 방앗간 갔다 와봤어. 이제 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데 여기야 뭐 다 방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지. 왜 그러냐면 얼마나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을 많이 겪었겠냐. 그럼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근데 아직도 쌍불이 있으면 어떡해. 이 너그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너그럽지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자기의 율법.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부시기 위해서 율법 가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똑같은 걸로 쓰시는 겁니다. 마귀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다가온다.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부신다. 일방적으로 부신다. 일방적으로는 부실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줘도 3일만 지나봐. 그게 언젠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 작업하시고, 때로는 우리 고모님을 통해서 작업하시고, 커피 사. 커피 샀잖아.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 죽이는 게 목적이야. 네가 이래도, 네가 이렇게도 살래? 그래서 죽여야 뭔가 이걸 제대로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제대로 죽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센 사람이 온 것은, 내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도 센 분이 있어. 남편이 보통 센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새끼만 없으면 살겠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그 목사가, 여자 목사가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붙여놨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야, 너를 누가 무시겠냐. 그러니까 우리 임 목사님 박효 목사 만난 거야. 아멘. 아멘. 주여. 그러니까 날 부셔줄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 사랑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호흡하는 거예요. 그분의 있는 그대로를,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봐라.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인정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붙여가지고, 근데 저것만 없으면 이러면 되겠냔 말이야. 이러면 나 안 죽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언제? 광야 성교회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주여.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돼. 이건 현실입니다. 왜? 유대민족을 광야로 끄집어내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 광야에서 뭐 했어? 원망불평주의요. 원망불평. 세운 종까지, 모세까지 원망불평. 모세를 원망한 것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세운 분을 원망한 건 누구를 원망한 거야? 왜 근데 원망을 해, 나를? 그러니까 세운 분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그전에 영원에 있을 때, 훈련받을 때, 또 속이 시끄러우니까 성질을 부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넌 성질하면 일을 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준다고, 야, 세운 분을 누가 세웠냐? 모르시더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면, 세운 건 난데, 내가 세운 자를 네가 네 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 세운 분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도 돌이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그래서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 김지호 목사님 계신 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아멘. 저는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죠? 안 보이잖아, 우리한테.
그분이 어디 계셔? 내 마음. 내 안에 오셔.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것이 누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어요? 아, 저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다. 아멘. 라고 오늘 바울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관계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 우리 부모님 안에도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버지.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시고 아멘. 나한테 욕을 해도 죽여주세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이길 수가 있죠. 아멘. 화평.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얻기 위해서 당신을 찢었는데 난 이웃 하나 얻지 못하고 죽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 주님이 온 인류를 얻어놓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온 인류가 친구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 친구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처녀가 친구가 돼요. 내가 맨날 이겨봐. 친구도 저 새끼 저 꼴뱅이 싫어. 속에서 그렇게 충분히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른다 안 되니까 네가 이제 한번 져봐라.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죠. 베드로 날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죠? 베드로 3번을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이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생각대로 살았다 이거야. 이제는 네가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내가 너희들 열두를 얻기 위해서 종으로 살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내 대신 네가 좀 죽어라. 내 대신 좀 죽어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오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마귀가 주인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죠. 오는 사람을 주님처럼 여길 수 있다 한다면 이곳에는 발걸음이 멈춰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 여기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게 할 수밖에 없겠지.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그거는 나를 부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 내 안에 원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발걸음을 어떤 발걸음을 해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나를 다 지켜내고 있어. 야, 네 행세가 아니야. 네가 나처럼 여겨주려 돼.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너희를 내가 불렀는데 이제 너도 내 대신 네가 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영적인 것을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보이는 것도 도와주지 않겠어요. 영이 되면 육은 자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멘. 먼저 영을 이루셔야 돼요. 아멘. 그거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라고 인식하셔가지고 그런 자가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다라고 바울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심하셔가지고 이웃을 친구로 얻을 수 있고 내게 오는 사람
내 입에 맞는 사람한테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지.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야. 놀렐루야야. 내 입에 안 맞는 사람이 많이 와도 주여 와서 세게 부셔주세요. 아멘. 세게도 못 건드려 지금 우리. 왜? 건드리면 열나니까. 그냥 살짝 건드리는 거. 세게 건드리면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조금씩 야금야금 부시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 그런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욥 같은 42장 5절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살던 하나님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또 주님이 설명하죠. 너의 귀는 들음으로 눈은 봄으로 기뻐할 때가 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성경의 인물들이 눈을 뜬 자의 삶이죠. 요셉도 눈을 뜬 거죠. 자기가 인신매매 당할 적에는 너무너무 살려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애굽의 지휘자가 되면서 요셉은 영적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 이런 모든 일만의 나의 여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아멘. 나는 영적 눈을 뜬 요셉이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영적 눈을 어떤 사람들이 떠야 되겠어요? 우리가 떠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영적 눈을 뜬 자의 삶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 그저 내 눈하는 뭘 그렇게 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에서 다른 게 없어요. 안 보여도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 자기 안에 계시면 아시죠. 근데 왜 옆에 계시면 몰라? 내 안에 계신 걸 알면 옆에도 계신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버리운 자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면 네, 목사님 안에도 계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 인류와 화평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아멘. 온 인류를 친구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